약한 자에게 강력한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손을 딱 펼치시면 약한 사람에게 강력한 배경이 되신다. 그런데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강하게 역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우리는 강력한 배경을 뒤에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해 오다가 잠깐 멈췄었잖아요. 그게 5장까지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6장에서 족보가 잠깐 나왔고 그리고 오늘 7장으로 이어지는 건데 지난번까지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렵사리 설득해서 5번에 걸친 설득을 통해서 모세에게 가서 좀 내 말을 바로에게 해서 백성들 데리고 나오도록 해라. 그래서 가기 싫지만 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너는 또 뭐냐? 이 많은 노예들을 그냥 풀어주라고? 안 돼. 오히려 일을 더 힘들게, 벽돌 만드는 일을 더 힘들게 만들어서 모세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가서 말하면 그냥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했나? 내가 늙어서 무시하나? 내가 과거에 애굽에서 왕자였을 때 이렇게 살인했던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이 쭉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런가? 하는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양만 치고 살았으니까 진짜 내가 너무 이제 노바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서 내 말을 안 듣나? 이렇게 쭉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백성들은 아니 와가지고 뭐 우리 구원해 준다 그래서 좋다고 그랬는데 괜히 일만 더 많아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 더 힘들어졌다고. 그래서 원망도 들어요. 모세는 언제 내가 한다고 했나? 하기 싫다고 했는데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결과가 너무 안 좋으니까 완전히 그냥 코가 빠진 거예요. 나 이제 안 해, 못 해.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요, 안 가요. 내 말 듣겠어요? 백성들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원망하고 내 말 안 듣는데 왕이 내 말을 왜 들어요? 안 듣지. 나라도 안 듣지. 나같이 이렇게 초라한 사람 말을 누가 들어요?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가라고 자꾸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입이 둔해. 말 못해. 근데 말 못하는 사람 보고 가서 말하라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못해. 이렇게 자꾸만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네 마음이 어떤지 알겠다 하면서 내가 너의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겠다 하면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주보에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요?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이번에는 그럼 좋아, 알았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해줄게. 바로가 볼 때 너는 그냥 늙은 목동 출신 할아버지가 아니라 신이야, 신.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신 앞에서는 뭐 귀를 못 피죠. 그리고 네가 말 못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네가 말하지 말고 아론이 말해. 대언자. 그러니까 자, 이런 그림이 형성되는 거예요. 모세야, 네 뒤에는 내가 있고 네 앞에는 아론이 있어. 그리고 바로가 너를 보면 신으로 여겨지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연약함을 강력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배경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이쯤 되면 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속에 모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무시하지 못하게. 당시에는요, 신이라고 불리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왕 자기도 파라오도 자기도 신이에요. 신의 아들, 라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신이고 그리고 뭐 조금만 뭐 좀 잘하면 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고 불리는 이 말 자체가 뭐 쳐다도 못 볼 정도로 뭐 그런 존재라고 여기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왕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왕이라고 해서 왕의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들어준 거죠.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신과 같이 여겨지게 하겠다 이러면요, 사람들은 우리한테 쩔쩔쩔 매겠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영험한 점을 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앞에서 쩔쩔 매죠.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무당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해요, 반말해요? 반말하죠. 권위가 있는 거야. 어릴 때 마당에 복숭아나무 있었지, 복숭아나무 있었지 이러면서 딱 이렇게 내려보죠.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지 지도. 그런데 아는 것처럼. 그리고 괜히 넘겨짚죠. 아줌마들이 점집에 와서 뭘 물어본다고 가정하면 뭐 물어보겠어요? 셋 중에 하나지. 남편의 뭐 사업이라든지 애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뭐 우환이 있으면 뭐 건강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셋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야. 이러는 거죠. 뭐. 자식이 속을 썩이는구만. 딱 이래요. 이거 어떻게 아셨죠? 뭐 어떻게 알아? 자식 속 안 썩는 집이 없는데. 그 용하다 그러는 거. 뭘 용해? 그런데 실제로 무당들 중에 이 귀신의 힘을 얻어서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이런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쩔쩔쩔 매죠.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로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뭘 아는 척 한 건지 아니면 거짓말로 한 건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신에게 어떤 영적인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많았죠. 뭐 그게 안 되면 뭐 학벌을 높여가지고 뭐 박사기가 몇 개 있다는 둥 뭐 그것도 안 되면 계룡산에서 몇십 년 동안 돌을 닦았다는 둥 뭐 이런 얘기 자꾸 해서 그 사람보다 자신이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거짓말로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그런데 모세는 전혀 그런 마음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볼 때 바로가 신이라고 여기게끔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일일이 모세가 바로에게 말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그냥 아론에게만 살짝 얘기하면 아론이 옆에 가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뭐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왕 바로는 모세하고 직접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왕이 나이 많은 늙은 목동한테 직접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변인이 말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대변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모세도 그 권세를 가지고 왕을 대면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직접 말을 못하니까 뭐 통역을 붙여준다는 말이 아니라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서 애굽에서 학문을 다 했는데 아무리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만 하고 그동안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뭐 말을 잃어버리겠어요? 거의 모국어처럼 했을 텐데. 첫 번째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왠지 우리에게 약간 이렇게 존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나름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옷도 좀 비싸 보이는 아니면 비싼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덜 무시하고, 그죠? 또 머리도 하고 또 액세서리도 좀 좋은 거 이렇게 좀 하고 가방도 좋은 거 들고 또 우리 남자들 이 차, 그죠? 차 본인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서 차도 좀 좋은 거 비싼 거 이렇게 탁 차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 생각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올 때 우리 아이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아니 옆에 차선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맨 오른쪽 차선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우회전할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운전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직진할 차면 옆에 있어야지. 차선이 우리 4차선이나 있잖아요. 여기저기 사거리에 우리 요 앞에 사거리에. 그래서 여기 교회 가는 사람인가 전 좀 있으려고 그러는데
직진이야. 근데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좋은 차를 타면 운전도 교양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저거 비싼 차냐?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근데 내린 결론은 뭐냐면 개념 없는 운전자로 그냥 결론 내렸어요. 그런 차를 탄다고 해서 더 존경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럼 뭡니까?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우러름을 받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외적인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뭐 백화점 같은 데 갈 때 여러분들 옷에 신경 좀 쓰잖아요. 아무래도 좀 추리하게 입으면 종업원들이 우리를 무시할까 봐.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옷만 좀 이렇게 너무 평범하게 입으면 백화점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냥 평범한 분들이잖아요. 다 평범한데 괜히 사람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왠지 돈 있어 보이는 사람은 VIP로 막 이렇게 높여주죠. 근데 그게 진짜로 존경심을 가져서 높이는 게 아니죠. 고객이 내 물건 사줄까 봐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날 본 게 아니라 내 지갑에 든 돈 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만 허영심만 생기고 겉만 치장하게 돼 있어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내가 수수하게 평범하게 이러고 다녀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똑같은 인격자로, 똑같은 동등한 사람으로 잘 대우할 수 있도록, 나를 더 높여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지 않고 동등한 사람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무시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근데 왕은 모세를 볼 때 얼마나 무시해요. 잘못된 거잖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뒷배경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러면 내가 무슨 근거로 사람들 앞에 담대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겠어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믿음이에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있으면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기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내 손에 들린 가방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고 내 뒤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보고 무시하면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마음에 배에 힘을 딱 주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디 가도 기죽지 않는 거죠. 네. 네가 나를 볼 때 그렇게 볼지 몰라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데 우리는 알아서 기죽잖아요. 알아서 열등감 느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세상을 삶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늑대들과 같은 이리와 같은 사람들 속에 우리는 양처럼 순한 양처럼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이리 들툰 바구니 속으로 내 양인데 거기 가면 얼마나 무서워. 잡아먹힐 것 같아. 그러나 나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님. 또 나에겐 권능을 주셨어요. 주님이 나의 힘이에요. 예수가 나의 힘이에요. 그래서 순결한 마음을 갖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 성공한 삶이니까. 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 불렀던 노래 중에 있어요. 이것도 신청곡 하려다가 그냥 불러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이거죠. 내 뒤에서 밀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어디 가서도 아우 창피해, 아우 나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아우 열등감 이런 거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난 이길 수 있어. 악한 마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내 뒤에서 뭘 뒷배를 믿겠습니까? 내가 아는 삼촌의 동생의 조카가 경찰이다. 내가 이종 삼촌의 뭐 오빠의 동생의 할아버지의 친구 동생이 뭐 검사다. 그게 무슨 우리의 뒷배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뒷배가 되실 때 진정한 성도의 행복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이후로부터는 모세는 기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아가서 말하고 또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선포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기죽지 맙시다. 저도 많이 기를 죽는 편인데 기 안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쫄지 맙시다. 우리 뒤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에게 무서운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 출애굽기 7장 3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뒷배경이 되어주신다고 해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딱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셔요. 야, 근데 모세야, 네가 가서 아론을 통해서 말을 해도 바로가 네 말 안 들을 거야. 에? 왜요? 내가 그 녀석을 혼내줄 거거든.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행하시지만 여전히 믿지 않게, 여전히 굴복하지 않도록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담대하게 말을 하더라도 말을 안 들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만 네가 말을 못해서 그랬거나 아니면 내가 한 말의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인 거니까. 알겠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악한 자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딱 펼칠 때 악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손을 펼쳐서 큰 이적도 행하시고 표징도 보여주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건데도 바로가 그걸 봐도 전혀 마음이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이 꿈쩍하지 말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을 봐야 돼요. 그건 마음씨 착한 바로를 하나님이 나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데 그냥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고 왜 놔뒀냐? 벌 받게 하려고.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멋대로 해. 그리고 그 멋대로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지도록 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비록 모세가 신과 같이 아론을 통하여 말을 하더라도 안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금만 부드럽게 하면 분명히 바로는 회개할 겁니다.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잘못했던 모든 죄는 용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회개하니까. 용서받지 못하도록, 벌받도록, 심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회개할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버려 둬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내버려 둬요. 심판이에요. 왜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두면 계속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벌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가 있죠. 이 찬송가의 원문 가사대로 직역을 하면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지나쳐가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나 죄인인데 하나님 왜 죄인들을 막 부르실 때 왜 나를 그냥 지나쳐가십니까? 나도 불러야지. 왜 나는 안 부르세요? 나 죄인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날 부르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나 잘못했을 때 지나쳐가지 마세요. 뭐라고 야단쳐 주시고 뭐라고 지적해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잘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 통과 내비둬. 이거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내비둬. 그 애들 보는 영화에 레리꼬 있죠. 레리꼬. 그게 내비둬란 뜻인데 내 멋대로 하기 내비둬. 내비둬? 아니에요. 내비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했는데 잘 되면 안 되거든요. 잘못되는 일도 있고 뭔가 문제가 생겨야 이거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돌아보는 일이 생기죠. 야단 한 번도 안 맞고 지적 한 번도 안 받고 자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크게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펼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는,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시작. 악한 자에게 부드러운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 조금 전에는 악한 자에게 심판을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이 악한데도 부드러운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손을 펼 때 구원이 나타납니다. 어떨 때 그런 일이 나날까? 조금 전에 읽과 반대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더 마음이 착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바로만큼이나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인 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게 나타났다?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생겼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펼칠 때 심판도 나타나지만 구원의 역사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펼치면 바로와 애굽은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로보다 더 착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송했죠?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다. 광야에 물을 내서 마시게 할 것이다.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사막에 물이 어디 있냐고.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하여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없는데 생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예전에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2장 3절에 전에는, 예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더 나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줬단 말이죠. 그걸 성경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에스겔서 구약성경 자 보세요.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나오죠.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님이 나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다 녹여줬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게 믿어지고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의 은총을 잊으면 안 돼요. 이 구원의 은총만 생각해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마십시오. 자, A, B, C, D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택한 자에게 원하실 때 사명을 주신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6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여기에 나이를 말합니다. 나이를 갑자기 말을 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했던 그때가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이 83세였다는 나이를 밝힘으로 모세가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수행할 때가 늦은 나이였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나이를 뭐 오래오래 살았으니까 뭐 그렇게 뭐 늦은 나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120년을 살고 죽었거든요. 120년인데 80세면 늦은 나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람만 하더라도 175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나이 많았는데 늙었는데 왜 아들을 그때 낳게 하고 왜 늦은 나이에 불렀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쓰실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에서 정령기라는 건 없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그거 참 맞는 말이에요. 나이가 따로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이가 따로 없는 거예요. 물론 나이 80이 많은 건 맞아요. 모세 본인이 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80세만 돼도 늦은 나이라고 모세 스스로도 그렇게 시편에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그 80의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야 내가 이 나이가 지금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이것밖에 못하고 내가 이게 실패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뭘 했나? 뭐 결혼이 늦어졌다. 뭐 성공이 늦어졌다. 누구는 이 나이에 뭘 했는데 난 이것도 못했다. 그런 건 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 땅에 사는 생애가 100살 또는 20살까지라고 치더라도 그게 전부인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서 120년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죽고 끝난다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지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의 늦은 나이란 따로 없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나이가 80세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므로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를 계산할 때 나는 몇 년밖에 안 남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레짐작 자신의 인생을 축소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내 나이가 젊으니까 내 남은 생애가 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막 써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이고 나에게 주어진 나날이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세상 기준으로 뭐 내세울 게 없다고 해서 기죽을 거 전혀 없고, 앞으로 나의 인생이 몇 년 남았는지 생각해봐서 벌써 조금밖에 안 남은 것 같아 보여도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나의 정년기 그런 거 전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부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시험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고, 그 많던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고, 그 많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싹 달아 자기 몸에 병도 생겨서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찮은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욥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욥이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욥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놀라운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성경의 42장이라고 하는 장장의 장편의 글을 쓰게 하심으로 온 세상 만민들이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데에 쓰임받은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잘 나가다가 폭삭망한 사람,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말년에, 욥의 말년에 그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에요. 성공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성공했다는 걸 보여준 아주 명확한 샘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몇 살에 죽었다? 120살에 죽었다. 그런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생명이 육체적으로 다해서 그저 시들시들해져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너는 수고했다, 여기까지만 딱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왜? 그 다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이 없다면 모세만큼 불행한 사람이 또 없죠. 남은 40년을 올인했는데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누구도 알 수 없는 무덤이 어딘지도 알 수 없어. 옆에 있는 사람 없이 혼자 산에 올라가서 혼자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 올라가서 혼자 죽었다? 누가 혼자 죽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아무도 자신의 무덤을 몰라도 성공한 인생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조문 행렬이 너무너무 많아서 화환을 둘 곳이 없을 것만큼 엄청난 장례식을 치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장례식에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 불행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이죠. 끝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 나같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이가 늙었는데 꿈을 꾼다는 말이 뭐예요? 야, 너는 꿈이 뭐니? 저요, 훌륭한 사람이 애들은 꿈을 말하죠. 근데 노인들한테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 나이가 몇인데 꿈을 물어봐, 이런단 말이에요. 나 내일 모레면 죽을 건데 무슨 꿈이 있어? 그냥 살다 죽는 거지.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꿈꿀 나이가 따로 있냐? 사랑할 나이가 따로 있냐? 없어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연세가 높아서 몸은 젊은 사람들만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내 안에 있는 열정은 남보다 못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올해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자, 그겁니다.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쑥 들어오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셔서 어디 가든지 쫄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면서 나이가 많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나이가 어리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